예수님은 누구신가? 마이너스 역사가 증명하는 진실. 저는 편지를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LCM이라는 편지 선교단체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영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편지로 알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상을 통해 나의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인물은 누구일까요? 그는 단 3년간 활동했습니다. 공식적인 직책도 없었고 권력도 없었으며 심지어 자신의 나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 24억 명이 그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 인구의 약 32%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그의 이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존재했던 역사적 인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직 종교 이야기로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존재는 기독교 역사뿐 아니라 비기독교 역사가들에 의해서도 확증되었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의 저작 유대인 고대사에서 예수님을 명시적으로 기록했습니다.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도 로마 황제 네로 시대 그리스도교 박해에 대해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기독교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객관적 역사가로서 예수님의 존재를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은 약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지역의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는 30세 즈음부터 본격적으로 공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약 3년 동안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니며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어떻게 사람들을 사로잡았을까요? 그는 산상수훈이라는 유명한 설교를 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침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외적 행위와 규율을 강조했지만 예수님은 내적 영혼의 상태를 강조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단순히 말씀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했고 귀머거리를 들을 수 있게 했으며 죽은 사람까지 살리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보잘것없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풍랑을 잠재우셨고 물 위를 걸으셨으며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기적들이 자격지심에서 나온 것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마술이나 속임수일까요? 아닙니다. 역사가들도 인정하는 것은 이 기적들이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목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들이 당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수천 명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그를 따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메시지가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말의 강령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종교적 규율과 도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이것은 혁명적이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복잡한 규율을 강조했지만 예수님은 사랑의 본질을 드러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와 기적이 그토록 강력했다면 왜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혔을까요? 역사적으로 명확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위협으로 느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권위가 흔들렸고 정치 권력자들은 대중의 반란을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재판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복음서에는 빌라도가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중의 압력과 종교 지도자들이 요구로 인해 빌라도는 예수님의 사형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십자가는 당시 가장 끔찍한 형벌 방식이었습니다. 극도의 고통과 수치심을 안기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도망쳤습니다.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베드로는 심지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스승이 죽었고 그들도 같은 운명을 맞을 수 있다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확실합니다. 모든 기독교 역사가들도, 심지어 기독교를 비판하는 역사가들도 이 점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 제자들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그들의 운동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든 것이 바뀝니다. 기독교의 핵심 주장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 이후에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주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4개의 복음서가 모두 부활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부활을 강조했습니다. 부활 이후 제자들에게 무엇이 일어났을까요? 완전한 변화입니다.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갑자기 용감해졌습니다. 베드로는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는 산헤드린, 즉 유대인의 최고 법정 앞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주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을지라도 이를 증거하겠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실제로 투옥되었고 고문을 받았으며 결국 순교했습니다. 기독교 역사가들에 따르면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거짓말이라면 죽음까지 불사할까요? 심지어 베드로만이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고난을 당했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왜 그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님을 증거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증거입니다. 거짓된 신앙이라면 사람들이 죽음을 불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죽음을 불사했습니다. 그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정말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역사가들은 이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무신론 역사가들도 인정하는 바가 있습니다. 초대 제자들은 정말로 뭔가를 경험했습니다. 뭔가 그들을 완전히 변화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고 그 결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들의 증거를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이 정말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오순절 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초대교회는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있던 신자들이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에 따르면 박해가 일어났을 때 신자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흩어질 때도 그들은 계속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독교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온 땅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다마스쿠스 도로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에서 가장 위대한 기독교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3번의 선교 여행을 통해 소아시아와 그리스, 로마에까지 기독교를 전파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로마 황제들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해가 심할수록 더 성장했습니다. 로마의 역사가 플리니는 황제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너무나 강해서 고문으로도 그들을 떠나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의 신앙이 정말로 깊었다는 것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경험한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날 약 24억 명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 인구의 약 32%입니다. 기독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 자체를 바꿔놓았습니다. 예수님의 영향력을 생각해 보세요. 노예제도 폐지 운동은 기독교 신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노예제도 반대자들이 사상적 기초가 되었습니다. 여성의 권리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여성들은 낮은 신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성들을 존귀하게 대우했습니다. 죄 많은 여인의 발을 씻어주셨고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셨으며 부활하신 첫 증거를 여인들에게 주셨습니다. 현대 교육 제도도 기독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은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세웠고 이것이 현대 의무교육 제도로 발전했습니다. 병원과 자선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과거의 인물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날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지라. 이 약속은 제자들뿐 아니라 모든 시대의 신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 예수님과 대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도움으로 중독에서 벗어났습니다. 질병을 치유받았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회복했습니다. 부러진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현재 살아계신 분이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최고의 친구가 되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고통을 공감하시고 당신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역사가들은 실존 인물이라고 말합니다. 신학자들은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고고학자들은 성경의 기록이 역사적으로 정확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대답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이 질문이 답이 당신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가급적 직접 손편지 쓰기를 좋아하지만 때로는 프린트하여 보내드리기도 합니다. 제가 소속된 선교단체는 그리스도의 편지 선교회라고 하는 편지 선교 기관입니다. 기독교의 선교단체 중 초교파적인 사역을 하고 있으며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오래전 1986년부터 사역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편지 선교사로 활동하면서 비대면 사역으로 누구에게라도 편지를 보내드립니다. 원하시면 당신에게도 나의 편지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이메일을 통해 주소를 알려주시거나 당신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다면 우리들은 분명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며 당신으로부터 소식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